예, 오늘 중년 여행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부활 신비 중년 여행을 통해서 진짜 자기를 찾아 나서는데 가장 먼저 부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부활에는 네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빈 무덤에 대해서 두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행. 이 부활의 두 번째 주제, 여행, 인생 후반부를 위한 여행, 즉 우리 공부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것을 루카 복음사가는 엠마오라는 엠마오를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재밌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미 해가 저물어 제 아들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청하고 식탁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과 나누어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시장에 고등어 사러 가서는 대가리 떼고 꽁지 떼고 몸통 만들고 와서는 내가 무슨 생선을 사왔지,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닌가. 오디세이에서 주인공이 죽을 고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20년간의 죽을 고생하러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또 여행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뭐랬습니까? 말 그대로 인생, 자기가 전반부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어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은 뒤에 사람들이 연옥이겠죠. 하느님 나라 가기 전에 어느 방에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을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는 그분의 이름을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죽고 연옥에 와서는 도무지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가서 고등어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핑계가지고 물었죠. 아니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다들 고민합니까? 대충은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나자렛에 계셨고 이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머리에 기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하려라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살아생전 예수님의 정체가 뭔지, 내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태어나고 25살까지를 학습기라고 그러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에서 50대까지를 가족이라 그럽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그러고는 50대부터 75살까지는 임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중년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기라 그러죠. 숲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뭐 하나의 중년 여행이겠죠. 그리고 75세부터 죽을 때까지를 유행기라 그럽니다. 여기저기 떠돌면서 마치 나뭇가지의 새처럼 아니면 다람쥐처럼 그냥 툭 그냥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손가락에는 금반지나 아니면 목에는 금목걸이 정도는 가지고 떠나야 된답니다. 왜? 자기 죽은 시신을 누군가 발견해 가지고 장작을 사가지고 태워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재밌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남이죠. 우리 구약을 보면 떠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남으로써 구약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롯을 보십시오. 왜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오는 순간 자기 고향에 미련이 남아있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아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살기 위해 부모와 고향을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다가 외삼촌인 하란에 있는 외삼촌을 만나러 가다가 해가 이미 저물어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우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는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외치죠. 정말 하느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이 외침은 실로 대단한 외침이죠.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것, 그것도 창세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짜 자기를 버리고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모든 세대의 신비가들이 부르는 합창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어디를 가든 이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며 지냈습니다. 하느님이 옆에 계신데 외부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세 번째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젊은 부부가 갓난아이를 잠재우고 돌아서는데 그 위에 아들이 4살짜리 있는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제가 동생에게 할 말이 있어요.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 동생은 갓난아이니까 말을 못하죠. 머리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기해서 문 밖에서 그 큰아들이 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동생에게, 동생아,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빨리 말해봐.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도 빨리 말해봐. 나는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은 하여튼 재밌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생각에 깊이 잠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수처럼 손가락을 인정해야 되죠. 깊이 생각할 때,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에 의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 지구에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갓 태어난 아이의 인중을, 입 위를 꼭 눌러줍니다. 아이야,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절대 지구에 가서는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다 재밌는 이야기죠. 하여튼 우리의 타고난 정체성을 제가 지난 시간에 영혼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 종교들과 철학들이 영혼이란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는 넉, 영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영혼이란 말에 어는 그리스 말로 퍼시케인데 문자적으로는 나비를 뜻합니다. 영혼과 진짜 자기는 참으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비처럼 잘 도망가고 붙잡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수업 상실수업의 저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죽기 전에 자기 아이들에게 나비를 살아있는 나비를 구해다가 장례식에 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죽음을 자기 영혼이 나비처럼 훨훨 우주로 날아간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어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1분이라도 생각했는가? 중년 여행은 내 안에 진짜 자기를 나비를 찾아다니는 황홀하고 신비로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여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자기와 영혼을 조금 다르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영혼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부활의 세 번째 주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 숨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부활의 가장 큰 효과가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교리라든지 그리고 우리들은 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인데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것도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직접 넣어주신 그 성령, 이것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건데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안테나는 모두 외부로 향해 있죠. 이 안테나를 내 안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여튼 진짜 자기와 영혼은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들 안에 심어 놓으신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찾아 나서야 된다. 사러 가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바꿨는가 하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하느님의 형상이 당신의 심장 속에 성령으로 부어졌으며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자기에 이르면 우리의 영혼은 놀랍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부적인 것들을 쓰레기라고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화와 용서도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찾는 것이 바로 부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서 진짜 자기를 의심하고 거절해 왔으며 때로는 진짜 자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짜 자기는 이것을 가지면 저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저것 가지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가 가시던 물에 돌밭에 뿌려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워낙 많은 시간을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남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시장에 명품 만드는 곳을 갔는데 정말 깜짝같이 명품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 하느님의 아들인 당신마저도 죽이려 했을 때 소위 말한 열심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이죠.
이렇게 가짜 자기의 세상은 미친 듯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이라 부르고 바오로 사도는 쓰레기라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제가 이렇게 부활의 4가지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빈무덤. 두 번째, 유행이죠. 중년여행, 엠마여행. 세 번째, 성령을 불어넣어. 네 번째는 가짜자기입니다. 이 가짜자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가짜자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의 신비를 말씀드리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100년 전쯤에 어느 대학생이,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대학생이 종교학 과목의 중요한 학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시험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기적인데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서, 공부한 바에 따라서 열심히 빽빽하게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 무려 2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시험 감독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이 학생을 두고 한마디 하죠. 학생, 이제 답안지를 거둬야 될 텐데 뭐라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서야 학생은 연필을 들어 한 줄의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있던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빈무덤, 그리고 엠마로의 예,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우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차도맹이가 100년, 200년이 가물에 잠겨 있어봤자 못합니까? 짜게 보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있지 않은데, 우리들의 신앙도 단단한 차돌맹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줄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에 빠뜨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영국의 최고의 시인 바이런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날 이런 한마디 정도는 나 자신도 떨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슴도 떨리게 하는 이런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오늘은 세 번째 중년 여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짜 자기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나서도록 합시다. 예,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잘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